할렐루야. 아멘. 아미쿠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좌우로 계신 분, 또 앞뒤로 계신 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함께 간단하게 인사하며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계속 일어서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하시며 그 자비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한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거룩한 두 손을 높이 올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무리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가심하는 나의 모습을 묵상하지 않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깎아나가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과 같게 하실 주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온전한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 심령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한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의 비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관계 속에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랑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음이 삶이 되는 아미쿠스 친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사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버투게더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말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 믿어서 행복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귀한 마음들 각 구역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에게 잘 나눠주시고요, 그 행복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귀한 걸음해 주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그분 이름 한 분씩 호명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문현 성도님, 최유란 자매님의 인도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쪽에 계시네요.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세 가족분이 계십니다. 두 분 계신데요, 먼저 노영선 성도님, 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뒷자리에 계시네요. 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교회 또 등록해 주셨는데, 박소영 집사님, 네, 이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네, 귀한 마음으로 등록해 주신 두 집사님,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오늘 등록하신 노영선 성도님과 그리고 박소영 집사님 향하여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요, 예배 전반적인 순서와 음향 점검을 위하여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교회 오시는 걸음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버투게더 전도 축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태신자와 함께하는 벗들 모임 갖고 계신데요,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새로운 영혼들이 생기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요,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교회에 대한 귀중한 결정 사항들이 있으니 자격되는 성도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고, 회원 자격에 대한 안내는 주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식에 대한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날 세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자격 보시고요,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간식은 이민지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박혜원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선교 주일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고 나머지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일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 달 2일 날, 다음 달 첫 번째 토요일 날 티유아나 아미쿠스 교회터 답사와 여자 재활원 방문을 위해서 다시 한번 티유아나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후에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섬기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세워지게 될 티유아나 아미쿠스 교회입니다. 그 티유아나 아미쿠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선교 헌금 작정서를 주보에 삽지로 넣어 드렸는데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그 체크해 주셔서 오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어떠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삽지에 선교 보고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넣어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조각목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너무나 목마르듯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여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교회에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영성 성도와 박서영 성도가 함께 이 시에 한몸 되어 서로 연합하여 서로 격려하며 귀한 사랑으로 한 교회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이 상했다면 이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교제 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섬김 또 귀한 마음, 헌신 또 헌금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드려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조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무리 눈으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이 우리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조각목으로입니다. 조각목, 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성막, 이젠 앞으로 성전, 이젠 교회 될 것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다니시니까 오늘 앉아 계시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우리의 이해와 또한 인식과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다니는 것 하나만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한 심령이 다니는 것 그 이상의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능,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무엇으로 숨겨져 있는지 그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각목입니다. 지난주 머리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머리 휘장에 내중으로 덮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덮어졌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이제 그 몸에 대한 기둥, 그 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오늘 세움이 성경은 조각목으로 그 몸된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연필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작은 몽당 연필로 그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작은 몽당 연필 하나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듯,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성전, 정말 우리의 생명 같은 그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다름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고 온전치 못한 조각목 하나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고 세워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붙잡고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제가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고 또 선포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조각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각목을 이은 널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널판을 세울 수 있는 은받침이 되고요. 네 번째는 그 널판을 감쌀 수 있는 금의 띠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전됨이 어떻게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됨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오늘 이 특별한 거룩한 날 여러분 반드시 수정되셔서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다니는 교회로 끝나지 않고 되어가는, 세워가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살펴본 지난주의 말씀은 복습하는 의미를 담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휘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휘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어렵게 준비했으니까요. 기억되셔야 됩니다. 교회 머리 되는 이 휘장을 몇 중으로 덮어졌다라고 함께 나눴었죠? 4중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그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희생, 세 번째가 그 고난, 그리고 네 번째가 보호였습니다. 이 영광과 희생과 고난과 보호가 뚫을 수 없는 교회의 머리됨의 휘장을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서로 마주보는 몇 개의 고리? 100개의 고리죠. 네, 100개의 고리. 지난주 말씀은 특별히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을 복습하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고리가 100개가 무엇을 서로 마주 보면서 당기고 있죠? 휘장이었습니다. 고리가 고리를 붙잡지 않고 고리가 붙잡은 것은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의 4개가 뭐라고요? 그 영광과 희생과 고난과 보호를 붙잡는 것이 고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리입니다. 성전된 고리는 고리끼리 붙잡지 않고 그 휘장된 영광과 희생과 고난의 보호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기능이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100개의 고리로 휘장을 덮은,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교회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말씀은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3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다 읽는다 하여도 또 더 읽는다 하여도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웬 수학 공식처럼 외래어처럼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에 머리된 휘장이 있다면 오늘 성막된 그 세움의 널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라 주님처럼 목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훨씬 더 목수였다면 세워짐에 대한 그 나무의 널판, 이음, 그 숫자와 수치를 통해서 훨씬 더 이해가 됐을 텐데 저는 못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는 목사여서요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 한 기억으로는 집에 벽에 TV를 한번 단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게 제일 큰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한. 근데 TV에 벽을 이렇게 잘 해서 달아야 되는데 이만큼 벽이 다 뚫렸습니다. TV는 그냥 바닥에 있고요. 뻥 뚫린 그 벽 때문에 나올 때 고생했던. 그래서 다시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못과 망치를 주지 않는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성전대 오늘 그 수치와 너무 정교한 섬세한 이 나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진설병의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등잔대가 그리스도의 떡을 비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성령의 조명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조명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깊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됨의 비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래. 일단 첫 번째 조각목이 등장합니다. 성막의 몸에 대한 널판의 주 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 재료는 다름 아니라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 시팀, 시타의
복수형이니까 조각목들이 되겠죠. 여러분 시띠나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나무입니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지금 아카시아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만들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는 성막만 만든 것이 아니라 25장 10절에 우리가 함께 봤던 증거궤도 사실은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되었죠. 증거궤뿐만이 아닙니다. 분향단, 진설병당, 그다음에 번제단,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나무, 아카시아 나무 되는 시띠 나무로 전부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대인의 성경과 공독번역의 성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는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꽤 많은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흔하게 정말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가지가 위로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폭이 좁고 옆으로 휘어져 있죠. 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건축에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카시아 나무로 전부 조각목되어 하나님은 성전 겉과 그 안의 지성소까지 전부 다 증거궤까지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고 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볼품 없는 흔한 나무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 나무는 여러분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시더의 백향목입니다. 저 백향목 나무는 굉장히 굵고요. 그 다음에 위로 한 줄기로 뻗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축 때 사용될 나무로는 굉장히 적합한 나무가 되죠. 괜히 잘라서 붙여서 조각해서 널판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 나중에 우리 함께 살펴보겠지만 성막의 높이가 약 5m 정도 되거든요. 5m 정도를 이러한 작은 조각목의 나무를 붙여서 널판으로 옆으로는 75cm 됩니다. 75cm에 5m 되는 조각들로 하여금 지금 성전을 이루고 있는데 성막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자라면 어떠한 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각목입니까? 백향목입니까? 저 같으면 백향목입니다. 한 번 잘라서 밀면 그 모든 것으로 더 견고하게 더 강력하게 더 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성막에 나무로 된 모든 필요한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연약한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들로 사용하여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각목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흔한, 너무 볼품없는, 너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온전치 못한 이 조각목 하나로 그 처소, 하나님의 계신 처소의 성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안에, 그 흔함 안에, 그 평범한 안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된 성소를 만들게 되시는 거죠. 도대체 이러한 나무로 무엇을 만드시고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가? 참 우리가 건축자 돼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그 입장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세우래. 널판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 조각목들이 한데 묶어지면 널판이 되는 거예요. 하케다심이라는 널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널판의 크기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래요. 10규빗이니까 정확히는 4.56m입니다. 4.56m 높이를 갖고 옆으로 너비라고 하는 폭은 정확히 1규빗 반, 6.8cm, 68cm. 그렇게 폭이 그렇게 넓지 않죠. 여러분 10규빗이면 10규빗이고 1규빗이면 1규빗이고 2규빗이면 2규빗이지 1규빗 반은 뭡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규빗이면 훨씬 더, 세 규빗이면 약 한 3m 정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데도 한 규빗 반, 뭔가 조금 나다만 온전치 못한 하나하나의 널판을 통해서 이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까 조각목과 마찬가지로 그 넓이조차도 사실은 온전한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각목 하나만 보면, 아까 마더 테레사 이야기처럼 몽당 연필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각목, 그 조각목이 모여진 약 68cm의 너비를 갖고 있는 널판지로 과연 뭘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서로 연결하여 였습니다. 널판지와 널판지가 이젠 서로 연결되어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나? 그냥 못 박으면 되죠, 지금은. 아니면 본드 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못도 없고요, 본드도 없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서로 붙이는 것도 일이지만 또한 이후에 이건 세우는 일은 더 큰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세울 거예요? 17절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볼까요? 각 판에 두 촉씩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의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각 판에 두 촉, 촉이 뭐죠? 구멍이잖아요. 이 촉을, 구멍을 내어 서로 널판과 널판이 서로 연결하게 하래요. 연결하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눠봤죠. 이사엘, 아우타우, 이사, 이시 기억하시죠? 여자의 자매 아우타우, 서로 연결하는 의인과 인격을 이야기했잖아요. 단순히 물건으로 보지 않고 지금 널판 하나, 그리고 조각목 하나도 의인화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백성들이 교회를 어떻게 서로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성전을 세우게 되죠. 도대체 이것을 몇 개를 만들어서 그럼 얼마만큼 세워야 한 교회된, 성전된, 성막된 공간이 나올까요?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라. 글로 읽으니까 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20절, 22절까지 읽으면 더 무슨 수학 공식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게 널판이죠. 그리고 밑에 구멍 두 촉을 내어 그 뒤에가 은받침이에요. 두 개의 은받침으로 땅에 박아서 그 위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남쪽에 세우고 북쪽에 세우고 서쪽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세우면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맨 밑에 땅에 은받침이 받쳐져 있죠. 그 위로 구멍을 냈잖아요. 두 개의 구멍을 내서 하나의 널판지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 나중에 저 띠가 가운데에 관통하여 들어가고 위에 4개의 고리가 있어서 서로의 띠를 내중으로 묶게 됩니다. 저것을 남쪽과 북쪽, 그리고 뒤편의 서쪽, 동쪽은 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문이니까. 저것을 연결하여 저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그래서 만들면 어떠한 사진이, 또 어떠한 모양이 될까요? 결과적인 모양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저렇게 됩니다. 저게 성막에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옆으로 보면 10규빗과 20규빗, 저게 남쪽이 되겠죠. 30규빗, 약 15m죠. 그리고 높이는 약 5m로 되어 있고요. 저렇게 널판과 널판에 서로에 끼고 밑으로 은받침을 세워서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서 있는 이쪽, 이 뒤쪽을 서쪽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저쪽이 동쪽이 되겠죠? 반대쪽이니까. 그럼 문 동쪽은 세울 필요가 없고요. 이 서쪽에 몇 개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죠? 20절, 22절에 보면 6개를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널판 6개를 세우고, 그럼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남쪽이 되고, 이쪽이 어떻게 되죠? 북쪽이 되겠죠. 남쪽으로 몇 개?
20개. 북쪽으로 몇 개? 20개. 자, 여러분 똑똑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산수 문제 갑니다. 여러분 그럼 도합 널판이 몇 개 필요한 겁니까? 20개? 20개? 6개. 그러면 아유, 다들 왜 그러세요? 네, 여러분 다 엄청난 엘리트를 모으셔서 왜 그러십니까? 46개. 그러면 그 46개의 널판을 세우기 위해서 은받침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씩 필요하니까 90? 네. 무슨 얘기 하시는지. 네. 자, 23절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요. 23절 한번 볼까요?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여기는 갑자기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쪼개를 다 그렇게 하며 그 8판넬은 은판 받침에 6개가 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쪽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고 20개 남북쪽으로 이야기하고 6개인데 이 양쪽 끝에 되는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를 하나씩 더 대라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수개로 겹쳐서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20 플러스 20 플러스 6 플러스 2 하면 몇 개입니까? 48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은받침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씩 하니까 96개입니다. 이걸로 지금 성막 교회됨을 만들으래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개수가 왜 48개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 48개에 대한 의미가 뭐냐? 저 같으면요, 하나님의 성전된 계신 곳이니까 훨씬 더 크게 지을 것 같아요. 더 멋들어지게 질 것 같고, 굳이 48개, 약 동쪽과 서쪽에 30규빗밖에 되지 않는 15m 정도의 성막을 만들어라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널판,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첼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젤라라고도 하는데 그냥 첼라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게 과연 뭐냐는 거죠. 널판 첼라에 48개. 궁금해 하시니까요,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렇게 딱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답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첼라 48개, 갈빗대입니다. 한 사람의 갈비가 몇 개 있죠? 12개, 24개 있죠. 그럼 48개가 되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죠? 갈빗대를 치아 만들죠. 그 갈빗대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씁니다. 이 첼라가 널판의 첼라. 그러면 누구입니까?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됨, 그리고 우리의 신부됨이 하나 되어 48개의 널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정교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게, 단순히 크기 좋게, 단순히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한 인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그 연결 안에는 그러한 만남으로 이루어짐이 정확한 숫자로 그리스도와 신랑됨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갈빗뼈. 지난주에 4개의 휘장을 그리고 100개의 고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는 48개의 널판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랑과 우리의 신부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람 모이고 신교하고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다니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교한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이 그 안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을, 그것을 널판으로 만들어 그 밑에 은받침에 2개를 세워 가운데 관통되는 띠를 통해 4개의 띠를, 그 위로 4중의 휘장을 덮고 100개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고 한 연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갈비뼈인 줄 몰랐습니다. 네. 이제 아셨죠? 대답이 없으세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 하나하나 갈비뼈로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리가 됐지만 하나하나 불필요함 없는 48개의 정확한 널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비뼈의 기능이 뭡니까? 내장의 보호 아닙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도대체? 언약궤, 지성쇠,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맞은편에 등잔대. 이 3개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호하는 48개의 뼈댐, 그것을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 그것을 당기고 있는 고리의 역할,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 모든 것을 박아서 2개씩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멍처럼 은받침되어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것을 사랑하며 다른 것을 자랑하며 다른 거에 열광되어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서의 존재를 벗어버린 채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수치를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나? 2번째, 은받침 때문입니다. 약 1달란트씩 계산하여 34kg가 되는 하나의 은받침이 보이지도 않게 땅 속에 묻어서 2개의 구멍을 내어 그 널판을 세우고 있는, 도대체 이 은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성경에 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적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에 그 주위에 둘러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속이 보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의 마브라의 앞 막벨라의 앞에 궁사에 장사하였더라.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값을 400, 은 400.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은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값 주고 산 겁니다. 값을 줬다. 대가로 지불해서 소유지로 확정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구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서기까지? 네? 널판이 서기까지. 그 땅 속의 박어는 은받침의 구멍에 2개 뚫린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구속이 숨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30장에 속전세를 내게 되죠. 그때 이야기한 게 뭐예요? 부자라고 덜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내지 마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내라 이야기하잖아요. 대속의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대신 지불한 사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볼품없는
온전치 못한 흔한 아무것도 아닌 씨띠나무의 아카시아 조각목을 서로 연결하여 그것도 한 짜리 반 1.5배의 규빗에 따라 그 부족하지만 그것을 서로 연결하여 그 밑으로 보이지 않게 은받침 2배로 세우고 그 위로 휘장을 덮고 그것을 고리로 잡아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안으로 관통하는 띠를 두르고 그 널판을 마지막에는 금으로 감싸는, 보이지 않는 박힌 은받침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구속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대신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서 있습니까? 은받침 때문 아닙니까? 이러한 성막, 이러한 성전, 이러한 교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도 멸시하겠다. 왜 그럴까요? 조각목과 널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은반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서로 파가 돼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사람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 자랑하지 말라.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널판 하나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조각목 하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땅 속에 받쳐서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널판 하나가 자기 하나, 자기 실력 하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갈빗대 하나가 어떻게 내가 1번 갈빗대야, 내가 12번 갈빗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혼자 튼튼한 것 같고, 자기 혼자 특별한 것 같고, 자기 혼자 똑똑한 것 같고,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의 말씀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말을 왜 했나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회로부터 갖는 그 성전 성막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왜 파가 나뉠까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니까.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 휘장에 뭐가 덮였는지를 모르니까. 싸워도 되나 보다, 나가도 되나 보다, 나눠도 되나 보다. 저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사람 하나 세워놓고 그 사람으로 줄 서서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그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의 열광에 취해. 왜 그것이 헛되고 헛된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영원한 거 안에 포함되지 왜 그 안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 갖고 싸우냐는 거예요. 다 어차피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양옆에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으로 세우시는지, 하나하나 사랑하시는지, 48개까지 빗대어서 그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연합해요 한 몸을 이루는지, 그 휘장과 고리와 조각목과 널판과 은침대와 띠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세속 안에서 자기의 드러냄과 자랑으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무엇으로 하나로 연결시키느냐, 26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의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의 저쪽의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이쪽 서쪽 널판을 위해 5개라. 5개 지금 띠를 만들으래. 아까 얘기한 가운데가 뚫린 거와 양쪽 위에 4개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4대 1로. 그 널판으로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래요. 자, 5개의 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널판은 금으로 쌓여지게 되죠. 도대체 여기서 띠가 뭔가? 우선 첫 번째, 4개 이루어지고 있는 띠가 뭔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그 띠가 뭡니까?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랑의 띠입니다. 자, 이젠 박아서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으로 세워졌다면 이 모든 게 남쪽과 북쪽, 서쪽을 이어지는 5개의 띠로 전부 4개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띠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라. 어떤 매로? 평안으로. 성령의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금으로 싸라. 여러분, 금과 조각목이 굉장히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미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이 쓸데없는 그냥 나뭇가지조차 안 되는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싼다? 금, 황금, 순금, 정금. 금 이야기하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부요함, 존귀함, 영원함.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신성.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 뭐로 싸는 거예요? 인성. 그 나무를 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으로 쌓으니까 내가 금인 줄 알아. 각자가 다 금 됐고 각자 다 스스로 서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어. 양식, 케미시파토, 양식대로, 모양대로, 방식대로, 그 계획대로. RS 버전에는 그냥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라. 세워라. 재질도, 수치도, 크기도, 모양도, 순서도, 방향도, 전부 다 연합도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고 세워라. 왜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모양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형상만 영원하니까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양식대로 세우래요. 안 그러면 전부 다 헛된 일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 목사로서 부럽습니다. 왜 부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1시 반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저 문 앞에 대기하고 문 열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잖아요. 마라톤 달리듯이 달려와서요, 10분 안에 셋업을 하고요, 이 찬양팀이 20분 연습하고 올라갑니다. 연습이 아니죠. 한번 맞추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악기, 모든 셋업이 미국 교회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 저도 좀 건물 좀 주세요. 저만 그러네, 눈빛 보니까. 안 불편하신가 보죠? 다음 주는 찬양팀 내려가고 여러분 다 찬양팀 올라와서 한번 셋업 해보실래요? 불편해요. 알아요. 교회 목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젊은 목사 오면 교회가 좀 젊어집니까? 여기 흰머리 한번 보실래요? 듬성듬성한. 안 젊어지던데요? 조금 젊어질 수야 있겠죠. 노련한 목사? 조금 안정될 수는 있을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사람 좀 모이겠죠. 하지만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대단한 사람처럼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겨도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서로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가 되어 연합된 것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증거가 자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사역들을 자랑하지 말고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도 안 하시지만 죄송해요. 좀 하시길 또 조금 바라긴 해요. 아, 우리 교회 본당, 우리 교회 찬양팀, 야,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아는데. 조각목되어 하나도 번듯하게 온전치 못해 굴러다니는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한데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인 것 좀, 사람 좀 많고 좀 하는 일 좀 많으니까 자랑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는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제발, 그리고 나온 4장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충성하래요. 그리고 4장 1, 2절에 충성하라, 맡은 바 충성하라. 여러분, 교회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곳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 허락하신 은사대로 각자가 서로 존중하며 격려하며 그 안에 연합된 하나의 교회는 서로 충성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자랑할 게 없죠. 새빵살이에 뭐가 이렇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숨겨진 그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자랑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충성될 때, 작은 일에 충성될 때. 찬양팀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지금 졸고 계시는 분도 다 자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주무실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주무신다는 게 얼마나 자기 역할을 크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양옆에 서로 인사할까요? 자기 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저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겠죠. 다 필요하니까 주셨을 거예요. 아멘 뭐예요? 아니, 여태까지 30분 동안 이 귀한 말씀을 하는데 아멘 한 번도 안 하다 힘들게 할 거예요. 아멘. 저희 집으로 따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힘드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굉장히 빨리 마무리되죠. 요새 이 어려운 걸 하는데도요, 여러분 제가 말씀 빨리 끝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막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실로 놀랍습니다.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성막이 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볼품없는 조각복들을 말도 안 되게 서로 연결하여 널판지를 만들고, 그 널판지 48개가 신랑 신부와 함께 인격으로 보호하게 되며, 그 밑에 숨겨진 96개의 은받침이 마치 그리스도의 구멍난 두 손과 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이미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의 띠로, 또 성령의 띠로 막아서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게. 여러분, 성막 끝에 2개가 겹쳐지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모서리 2개 더 했잖아요. 교회가 어려움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승장구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고, 그 태풍에 뚫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2 겹으로 겹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어려움도 그 은혜로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는 얼마나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오죽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성막 안에 보이잖아요. 나 이렇게 해서라도 나 네 안에 있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하나하나의 교회에 한 사람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많고 젊음의 숫자가 아니라, 크고 작음의 사이즈가 아니라, 갈비뼈의 사랑과 은받침의 사랑과 서로 연결된 그 띠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그 교회, 조각목 하나하나는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마더 테레사의 고백을 제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단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으면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조각목이다. 하나님은 나 같은 조각목으로 그가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신다. 이것이 진정 조각목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띠로 하나 되어 세워가는 여러분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뭔지, 또 우리가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되어감이 뭔지,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행함이 뭔지,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뭔지, 교회가 뭔지, 성전이 뭔지, 오늘 주신 하나하나 조각목과 널판지와 은받침과 그 띠, 고리와 휘장과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성막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성전되어 하나님과 함께 백성답게, 고리답게, 조각목답게, 널판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셔서 그 땅 가운데 거룩하신 나아가는 신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에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금고리로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것만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우리 각 심령이 하나님의 성막되어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한 처소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그 희생과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나흔하는 조각목으로 끝나겠지만, 몽당연필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그 그림,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된 교회가 이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사오니 그 안에서 서로 평안의 띠로, 격려와 그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는 몸된 교회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시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 주님의 사랑이 아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니,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없으니,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아멘 사시니 오직 그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멘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우리 거룩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이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조각목에 불과했던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여 참 많은 것을, 또 헛된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꽤 괜찮았고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만들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영원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모두가 그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모두가 서로를 마주하며 휘장된, 은받침된, 금띠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막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 사랑이 없이는, 그 능력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오직 모든 날들 이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 박혀 그 아무것도 아닌 널판을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죽이신 그 신랑됨과 신부됨의 48개의 갈비뼈로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띠로 관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연합된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소망된, 하나님의 처소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하나하나의 조각목들 위에, 아름다운 가정과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